할렐루야. 오늘 토라 포션 36번째 말씀입니다. 베할로트카 등을 켤 때에 오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스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선결시켜 주시고 또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여 오늘 토라의 말씀을 들을 적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셴 예수 하마시아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10절에서 35, 3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복된 귀를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재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는 36번째 토라 공부 베할로트카 켤 때에는 그래서 오늘 이 키워드를 보면은 등을 켤 때, 괴가 떠날 때, 괴가 쉴 때, 이때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등을 켤 때와 또 괴가 떠날 때와 또 괴가 쉴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며 섬길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많이 강조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먼저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왜 야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메노라에 대하여 이 메노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 메노라 등불을 켤 때는 어떻게 켜라 하는 것을 말씀할 때 때를 주셨고 또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 때문에 토라가 5책에서 7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5절 괴가 떠날 때 또 36절 괴가 쉴 때 이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때에 대한 이 감동을 받은 이 시간은 이미 이 토라 포션을 준비하고 난 때입니다. 이제 모든 이 파워포인트를 다 준비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 않죠. 예수와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바로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하늘나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승천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와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모든 종들은 다 주님의 오심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보통 때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도 세상 밖으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란이 실수를 해가지고 미국의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켰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이 지금 경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의 장과 조직적인 공산주의의 집단이 가장해가지고 자유경제시장을 가장으로 해가지고 뭐 파웨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동안 장난을 치다가 딱 걸려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단순히 경제 전쟁, 환율 전쟁 혹은 이 무역세, 세금 이런 것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가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이라는 이 공산 체제에 의하여 사람을 억누르고 해가지고 하는 그 미신론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자와의 문명의 부딪힘의 때가 저는 지금의 이 시간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경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경영하실 적에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슬픈 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잠시 후면 즐거울 때가 옵니다. 또 즐겁다고 마냥 교만합니까? 아니요. 겸손하게 다음 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주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주님께 때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오심의 때가 언제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때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때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리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볼 적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지막 하신 육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이 제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이 구름이라는 것이 오늘 도라포진에 나왔죠. 구름이 서 있을 때와 머무를 때와 또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구름이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섰을 때 하나님의 경륜은 다시 다르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때가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때, 요 때의 모습 그 모양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 주님의 오심의 때에 굉장한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감난산에서 떠나셨기 때문에 감난산으로 오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때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때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는 이 시기 항상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죠. 다음 주일에는 또 오사카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들 G20 컨퍼런스가 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대통령과 중국 공산당 당수의 회의가 있고 또 좌경된 대한민국의 삐뚤어진 정부에 또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고 판문점도 방문하고 중요한 때에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가 막 태어날 때 믿음이 막 구원받을 때 그때 믿음하고 지금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토라 포션 메노라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전 안에서 메노라를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오늘 또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출근한 이 직원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있듯이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을 딱 만들었죠. 성막을 딱 마치는 그날 구름이 딱 나타나죠. 그리고 밤에 되니까 구름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 때가 되면 무슨 구름입니까? 불기둥이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은요. 또 주님의 신부가 되는 신부들은요. 이 때에 대하여 민감해야 돼. 주님 올라가시면 그대로 오시고 그 올라가시 직전에 제자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는가? 맨 마지막에.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메노라는 빛을 비춥니다. 빛을. 빛으로 옷을 입으라. 우리가 이제 영광의 나라에서는 이 빛의 옷으로 입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와 하마시악으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이
메노라를 제작하는 법에서 나옵니다. 8장 4절에 보니까 순금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막 정교한 이 메노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놓은 모든 전부 기계로 찍어놨죠. 그런데 메노라의 제작법은 어떻게 됩니까? 한 순금 덩어리를 쳐서 친다는 것은 여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치는 길밖에 없어요. 치는 길밖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 이 다람질하는 이 사역을 사역하는 자기의 영적 사역 모든 사역을 이 레이스로 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 상타게 하여 다름질해야 돼. 하늘의 상을 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분명하게 그 방향을 말하고 있죠.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에 살고 있는 이 제너레이션, 이 마지막 때 세대들이 지금 이 다름질을 하는데 썩을 것을 가지고 너무 종교적인 싸움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 선수가 권투 싸움하는 모습을 여기서 도라로 가르치고 있죠. 서로 이기려면은 딱 쳤을 적에 목표를 적중시켜야 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이 레이스 다름질하는 우리들이 엉뚱한 이 목표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수십 번 이렇게 딴 데다 치면 그 힘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드레인 되어버립니다. 막 이 탈진하죠. 그래서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메노라를 만들 때 금으로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그 모양 식양대로 그대로 치는 것.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때 다름질하는 육신을 도모하지 않고 상을 제대로 탈 수 있는 이 썩을 것을 위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을 상을 얻게 하여 다름질하는 자는 내 몸을 쳐서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돼. 그 이유는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적복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경고장이죠. 경고장. 실컷 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장시켜놓고 자기는 신부의 대열에 빠지는 경우를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민수기 8장 4절에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 메노라를 만들었더라.
왜 야훼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이 등불을 켤 때 어떻게 하고 이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고 이것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베하할로트카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메노라의 불을 켤 때 또 레위인들의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하여 봉헌할 때, 광야에서 첫 번 유월절을 맞는 때, 또 시신을 만져가지고 자기가 부정케 되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세컨 찬스를 주는 때, 또 영광의 구름 기둥이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바로 그날에 하늘에서는 구름이 쫙 머물러 있고 이게 해가 져서 어두워지니까 불 모양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고, 또 백성들이 떠나야 된다, 또 지도자들아 이리 모여라 할 때 뭘 썼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은나팔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행진할 때, 그래서 동쪽에 있는 진영 예후다가 있을 때 제일 먼저 갈 때 나팔 불고, 또 그 다음 가는 진영이 떠날 때 나팔 불고, 나팔로 떠나는 때를 구별해 주었고, 또 오늘 이 10장에 보니까 그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약혼을 하고 난 뒤에 또 출애굽기 34장에는 불이 뭡니까? 금으로 만든 금신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여 이 우상을 섬긴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드디어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으로 떠난 때가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또 뒤집힌 눈, 히브리어로 눈이죠. 이것 때문에 배가 떠날 때와 쉴 때의 기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토라가 7개로 구분이 되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받을 적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때, 막 기적을 보고 막 기뻐하고 즐거울 때가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게 의하여 불의 심판이 진영 끝. 그래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너는 7일 동안은 진영 밖으로 있어라. 미리암이 진영 밖으로 쫓아냄을 받았을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7일이 막 지나고 난 뒤에 미리암이 딱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틀에 어른돼가지고 유메이고, 그래서 움직이는 모습.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한된 시간에 이것은 다 커버를 못하고 몇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기 전에 오늘은 히브리어를 통하여 베하하로트카에 숨겨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8장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וידבר יהוה אל משה לאמור דבר אל אהרון ואמרת אליו בהעלותך את הנרות אל מול פני המנורה יאירו שבעת הנרות. 그래서 speak unto the Aaron and say unto him, when you light the lamps, the 7 lamps shall give light in front of the candlestick.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미드바를 공부한 지, 그 다음에 샤봇 이날 벌써 2번째 주가 됐죠. 시반 19일 날 오늘
베할로트카를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샬락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7055 히브리 글자, 1840개의 단어, 136개의 절수, 240라인이 오늘 이 베할로트카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떻게 역사하시고 여기에서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경륜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베할로트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올라갈 때, 켤 때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어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다 포함해서 네 가지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베하 첫 번째 두자, 이것은 in the, 영어로는 vet는 in, he는 the 정관사죠. 중에 때에.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타, 테트, 이것은 suffix입니다.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이 타브가 맨 마지막 있을 때는 항상 복수가 됩니다. 복수. 베할로트카,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카는 your, 내가, 그 뜻이죠. 갑소비.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글자 R, 아인, 그 다음에 라멧, 이게 아라,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이 등을 켤 때는 등이 높으니까 등잔대 밑에 있는 이 스텝에 올라간다. 등을 켠다는 것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등을 켠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레벨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등을 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을 켜서 켜기 위하여 올라갈 때에 몇 가지의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인간을 지으시고 난 뒤에 인간의 이 지체들이 하는 그 역할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베할로트, 등을 켤 때, 괴를 떠날 때, 괴가 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백성들의 그 지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수기 8장 10절에 레위인을 야훼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안수는 뭘 의미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상대방의 머리에 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안수 기도를 받으면은 많은 역사들 기대하죠. 그래서 이 안수 기도를 받고 난 뒤에 성령세를 받아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이 안수 기도를 받고 난 뒤에 막 병이 치료를 받고,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anointing. 그런데 이 손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무슨 지체를 사용하시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손 있죠. 민수기 11장 23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 손이 짧으냐. 지금 이 민수기 11장의 내용이 뭡니까? 이거 보니까 모세가 11장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니까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평가절하였죠. 이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으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손을 뭘 의미합니까? 네. 모든 일을 할 적에 이 손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렸다 그러면 손을, 하나님의
쓰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하나 못하겠느냐? 그 말을 내 손이 짧으겠느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죠. 히브리 말은 야드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글자인 요드. 아주 적은 점 같은 이 10번째 요드가 가장 큰 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그 일을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드, 요드, 그 다음에 달렛. 이 달렛이 뭡니까? 문이죠. 문.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하십니다. 또 이제 손뿐만 아니라 민수기 10장 1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진행하기 시작했다. 명령. 야훼께서 명령을 하신 그 명령을 손 말고 또 뭘로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체. 입. 그래서 이 입이라니 명령하시는 말을 이 페 자체도 이 사람의 입 모양인데요. 옆에서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페 명령하세요. 명령. 모세를 시킨다는 말. 베야드.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는 손 베야드 손이 나오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할 적에 이 소통하는 방법은 말을 통하여 그러니까 손과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름질하여 행방을 정확하게 향하여 달릴 때 우리의 손이 하는 일, 우리가 말을 하는 일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스크린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 나아가서 민수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모세를 만날 때 어떻게 뭘로 환인 알파임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페네 얼굴과 얼굴.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코의 부분입니다. 얼굴 전체 부분에 코가 남아 있는데 이 코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민수기 12장 9절 말씀에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고 화가 나셨을 때 이 코, 이 히브리 단어가 포함됐어요. 바이칼 아프야하웨 밤바라. 이 코라는 것은 분노를 말해요. 분노, 아프, 알레페, 코입니다. 그런데 바이칼, burning, arouse. 그래서 이 진노하다는 말 자체를 이 사람의 지체 중에서 코를 사용하신 내용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또 계속해서 민수기 11장 20절 아예 코가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20절입니다.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일견간을 먹게 하시니 메추라기는 먹고 만나는 먹고 하니까 그냥 진력이 날 때 코에서 넘쳐서 코라는 말, 아프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11장을 보니까 6절에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있어야 가되 나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표준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만마저 떨어졌다는 얘기지. 눈에 보기에 눈이 아인입니다. 아인.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은 사람의 지체를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시고 또 특이한 내용의 그 아인 눈을 어떻게 또 히브리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냐면은 11장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모양 색깔 모습 할 때 아인을 사용합니다. 색깔 눈에 어떻게 비춰졌는가 파랗게 비춰졌는가 노랗게 비춰졌는가 이 색깔을 할 적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색깔을 사용했어요. 이 모양이라는 말을 안 쓰고 만나는 코리안더 씨 같고 색깔은 송진 같았습니다. 색깔 아인.
또 아인이 쓴 부분 있죠. 이 토라 포션 10장 31절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 아유, 우리의 눈이 되셔야 되는데 왜 떠나십니까? 여기 아인이라는 말이 민수기 10장 31절에 사용되어집니다. 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가 이제 저 세상에 하나님 곁으로 떠날 때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고 가죠. 그럼 이 육신의 몸 벗은 다음에 몸만 남습니다. 뼈밖에 안 남죠. 그래서 민수기 9장 11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좀더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제일 첫 번째 광야에서 지키는 유월절에 그 고기를 먹고 난 뒤에 뼈, 히브리어 에잼이래. 에잼. 그래서 이 뼈만 남기 때문에 이 아인, 자딕, 맴, 소핏 요 세 이 뿌리 글자는 영어로는 에센스예요. 에센스, 실체, 본질. 그래서 강하다는 말과 같이 사용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겠고, 이 강대하다, 아줌, 마이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사용된 강한 자도 아줌, 하단 말이죠. 근데 원래는 뼈에서 나왔습니다. essence, substance, bone. 또 시편 40편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많다는 말을 할 때 아짱.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 뼈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시편 34편 20절. 또 출애굽기 12장 이 패소버 때, 패삭 때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가 나와. 그리고 이 메노라 자체는요, 이게 보니까 램스탠드죠. 우리가 말하는 금을 쳐서 만든 등대. 그래서 이 맨 자체는 접두사가 됩니다. From, out of, 내를 등잔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9절을 통하여 내가 진짜 램프샌드, 그 다음에 내가 된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계열에 속한 자들은 오늘 이 메노라를 보면서 참 빛이신 예수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노라를 쳐서 차려놓은 지시사항이 사실상 토라에서 지금 민수기 8장에 16번째로 제작된 성막과 성막에 속한 모든 기구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직 끝을 여기서 딱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메노라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걸 어떻게 금으로 이렇게 쳐서 만드는데 굉장히 참 제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가 오리지널이 아니고 이제 만든 것인데,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셰프트 맨 가운데 여기 줄기죠, 줄기. 그 다음에 꽃 플라워가 있고 꽃 받침이 있고.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이 등잔대가 만들어졌는데, 등잔을 등잔 자체가, 그 다음에 등불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름이 필요해요. 알리브 오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일을 쉐멘이라고, 쉐멘. 그런데 이 오일이라는, 이 기름이라는 단어, 쉐멘, 쉰멘, 이것이 하늘을 말할 때 쉰멘을 또 사용해요. 하샤마임, 샤마임. 그래서 이 기름, 하늘, 이 쉐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원래가 이 쉐멘과 하늘뿐만 아니라 쉰과 멘 자체는 뭡니까? 이름. 바셴,
in the name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쉔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기름, 하늘, 그 다음에 이름.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도 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뭘 사용하신다고 손을 사용하신데 이 여두죠. 여두가 예수와라는 말 속에 히브리어는 여두가 7개가 가지고 있어요. 오늘 등잔 때 이 등불이 몇 개입니까? 등불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예수와 이 등불 위에다가 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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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책임은 뭡니까? 매일매일 제사장들은 매일 하는 일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전날 타다 남은 모든 등잔과 그 심지 그것을 소재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 그 다음에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새로운 심지와 거기다 뭘 채웁니까? 새로운 기름을 다 쳐서 등대에 올라가서 불을 켜는 것.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이 다람쥐는요, 진리이신 예수와에게 아주 충성스럽게 진리의 말씀으로 불을 켜는 녀석입니다. 어두운 때일수록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언제 더 강하게 비칩니까? 어두울 때.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마지막 때 어두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자부가 불 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한 1장 5절 요한복음. 또 8장 12절에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민수기 8장 1절에 여기에 네롯 등불을 켤 때 앞에 알렙탑 네롯 한 네롯 앞에 에트가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알렙과 탑 예수와의 네롯. 그래서 알렙탑 예수와의 등에 여러분과 저는 아론의 이 제사법이 아닌 말기ጼ덱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하마시아의 등을 켜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브리타다샤 신언약을 보면 새 언약을 보면 신약을 보면은 7개 사용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7개가 많이 나오죠. 7교회, 7 심판,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 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성수라 읽었고 이제 성수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예수께서 어디 계십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음성이 들렸어. 이 음성이 어디에 들렸다고 요한이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예수께서 7 금초대 사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2절에 해석에 나오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각 교회가 자기가 맡은 예수와의 불을 켜는 것이 마지막 때 다름질합니다. 그래서 Seven Churches of in Revelation에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덱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특징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화끈하다고 합니까? 그냥
아유 냉철하게 저렇게 냉정한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게 그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 빛이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알아야 돼. 쓸데없이 허공에 치면 안 돼요. 허공에 치면 정확하게 이 주먹을 날려야 돼. 그래서 목표를 향해야 됩니다. 왜?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변제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예시하고 빛 가운데 계십니다. 진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사실 라베닉 주다이즘이나 주다이즘의 토라를 읽을 때도 각 토라 포션을 몇 개는 한다고요? 네, 7단, 7 구분을 딱 빼가지고 읽습니다. 왜? 7 금쪽대 사이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무슨 경고가 주어졌습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여 우리 촛대를 제발 붙들게 기름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기도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촛대를 옮기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메노라가 나오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는 하나님의 무슨 영이라고요? 7영이라. 하나님께서 이 메노라 하나를 만드시고 난 뒤에 엄청나게 이럴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타임이라는 얘기를 설명했었죠. 우리 인생의 타임, 우리 인생의 라이프, 인생의 머니, fortune, people. 제가 주님 만나기 부르심 받기 전에 일하던 회사. 그런데 그 회사들이 다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주 유명한 그 무슨 매거진 유명한 했는데 그 꿈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을 지키는 이 사역, 어두울 때 빛을 비치게 하여 불을 켜는 이 사역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썩을 면류관에 얼마나 발광을집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7영을 또 예샤야후 이사야서 2장 1절에 그의 위에 야하웨 영 루아크 7이 나오죠.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하웨를 경배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이번 주 토라 포션 민수기 11장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예언을 하니까 막 난리가 났죠. 아니 어떻게 너 같은 별로 무게가 안 나가는 사람인데 뭐 예언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을 때 민수기 11장이죠. 토라 포션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야훼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후소해 봅니다, 여러분. 오직 한국인만 아니죠. 오직 유대인만 아니죠. 오직 USA만 아니죠. 누구든지 whosoever 야훼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이제 괴를
그가 떠날 때와 그가 쉴 때 때문에 민수기 이 부크가 세 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세 책이 되니까 나머지 네 개를 합하여 7 토라가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건 어떤 분이 이 토라를 공부하신 분이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특별히 베하할로 특화에 대한 이 책을 쫙 놨는데 모세의 몇 경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5경. 그런데 여기 보니까 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왜 모세 책이 5가 아니라 7 부크가 되느냐 설명할 때 이 눈 때문에 돼. 눈 때문에. 이게 이제 정상적인 눈인데 이 눈이 확 하고 돌아갔어요.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와 눈이 획 돌아갈 때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경륜이. 그래서 여기 이제 토라의 7 기둥을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에 될 수 있도록 7 책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책이 있고 민수기가 네 번째 책이 10장 35절과 36절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5절 36절 전책과 민수기 10장 35절 36절 후책 이렇게 나눠가지고 민수기가 3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때 바림 신명기. 그런데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7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메노라로 위하여 지혜를 주셨는데 가장 큰 지혜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이 토라의 목표, 최종적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뭐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다름질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향방 없는 자가 차지 아니하고 아주 정통을 우리가 향해서 우리 꼬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오해스러운 말씀 중에 로마서 10장 4절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토라의 마침이에요. 토라가 예수께서 토라를 다 끝내버렸대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토라의 목표가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의 경기를 할 때, 다름질을 칠 때 우리의 꼬림점이 예수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 제대로 첫 단추를 꼈죠. 우리가 섬기는 대제사장은 아하론의 제사 시스템이 아니라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서열에 따른 백성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는 것도 예수와 때문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켤 때에도 알렙탑 한네롯 보통 등불이 아니라 알렙탑이 누굽니까? 예수와의 등불을 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야훼 산에서 이제 막 떠납니다. 언약을 다 받고 난 뒤에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구름이 머물러 있습니까? 구름이 움직입니까? 구름이 다 움직이니까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막 떠나는데 뭐가 제일 먼저 갑니까? 야하웨 언약궤가 야하웨 율법궤가 아니라 뭡니까? 언약궤. 여긴 율법궤가 아니죠. 언약궤죠.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래서 여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베 아하론 브레이티야웨 분명히 아하론이 아니죠. 베 바 아론 브레이트
야하웨. 아하론 할 때는 제사장 아론이죠. 그러나 여기서 아론 할 때는 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괴가 떠날 때, 아론이 떠날 때, 아론이 쉴 때,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34절입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야훼 구름이 그에 덮였었더라 하면서부터 이제 35절 전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 눈이 뒤집힌 것이 35절 전과 36절 후입니다. 그래서 일곱 책이 나옵니다.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또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야훼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슈바 돌아오소서. 온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끝이고 35절 바에히 빗소아 하아론 바요메르 모셰 크마야호 쿠마 일어나소서. 그 다음에 돌아오소서 슈. 이렇게 기도가 다르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나오는 이 두 개의 히브리 글자 눈이 거꾸로 뒤집힌 글자가 35절 전과 36절 전 후에 기록되어서 그것이 민수기가 세 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이 눈이 이건 옛날 그 상형문자 때 사용된 말이죠. 그런데 눈이 뒤집혔다는 것은 부활과 영적 전쟁의 승리에 관한 말씀. 예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대신하여 나의 불빛을 비춰다오. 그게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 영적 부활과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는데 예수와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우리의 부활이죠. 그래서 눈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만든 이 그림을 제가 그때 구해놓은 건데 영어로 Rise up, O Lord, 꾸마 야하웨. 그 다음에 36절은 Return, O Lord, 꾸마가 아니라 슈비 야하웨. 이렇게 이 눈 자체를 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눈이 여기 있죠? 14번째 눈인데 히브리어를 하신 분들 눈이 14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상형 물자 자체가 물고기가 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기 시아를 그 magnolia 그 지역 조금 넘으면은 제가 옛날에 그 살몬 그 피셔리에 가가지고 가니까 막 살몬이 막 올라가고 하는 그 물고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물고기가 튀는 모습을 이 눈이 가지고 있어요. 생명력을 말합니다. 부활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life of action, 행동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4 이게 보니까 바에히 벤소와 하아론 떠날 때 토라 스크롤을 꺼낼 때 기도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고마 야훼 주의 대적들을 토라를 대적하는 말씀을 대적하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십자가의 적들에게 대하여 흩어버리소서. 베아주죠. 또 주를 미워하는 자는 메사네카 야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미워하는 자, 그러면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자를 하여금 주의 앞에서 주랑랑치게 만들어 주소서. 제가 제대로 말하는 한국말 비슷한 말인데 쓰기가 좀 힘드네요. 도망하게 밴드스,
도망하게 없어서 강력한 말이죠. 하여튼. 꺼져라.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꺼져. 굉장히 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다 숨겨줬다가 사역을 하실 때 적들이 오면은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꿈의 야외에 일어나서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또 주를 미워하는 자로 하여금 도망가고 줄행강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괴가 쉴 때의 기도입니다. 이게 보니까 괴가 쉴 때 가로되 야하웨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쉬바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예수의 주된 사역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lost sheep,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한때 예수의 양이었는데 제가 길을 잃고 어둠을 쫓아서 엉뚱하게 간 자들 말이야. lost.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은 음행했던 자, prostitute한 양입니다. 그 양을 찾으시기 위하여 모으시는 사역이 주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셔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하콥의 두 집이 있죠. 에프라임의 집과 유다의 집이 하나로 연합될 때 이스라엘의 천만이 되어가지고 영광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유다서 1장 14절에도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죠. 동행한 자. 항상 걸음할 때 같이 갔죠.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 슈바 돌아오소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일어나실 때는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비하는 자로 도망하게 하시고 또 쉴 때는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 그 결과 하나님의 화해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시는 이 기도를 여기에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토라의 1.1 모든 것이 이 메노라의 등불 심지 하나하나도 예수와를 향하고 있고 오늘 눈이 뒤집혀도 부활 승리를 해가지고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뒤집힌 눈이 여기에서만 볼 뿐만 아니라 테히림 시편 107편에 또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게 시편 107편의 스크롤인데 거꾸로 뒤집힌 눈이 많이 나오죠. 7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시편 107편 2절에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 부활 생명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총 합해서 보면요, 히브리 글자의 눈은 순서적으로는 아까 몇이라고 그랬죠? 알레파 14번째죠. 14번째. 그런데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아라비안 숫자가 아니라 히브리어는 글자 자체가 수라고 그랬죠. 눈이 몇을 말합니까? 50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좀 외람된 말이지만 금년에 제가 결혼 50주년을 맞이 희년 주부리 긴 여정이면 긴 여정이고 짧은 여정이면 짧고 우리 전명자 목사를 만난 거는 60년이 됐어요. 10년 제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딱 금년이 60년이 됐는데 50주년.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눈이 50개 수치가 있어요.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사람이 50세가 되면은 벌써 아까 색깔이 나오죠. 색깔. 모양이 나오죠. 젊은 사람들 같지 않고 희끗희끗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머리의 색깔이 변할지라도 물고기가 튀는 것처럼 활발하게 살다 그 말이에요. 눈이 생명이다 생명. 오늘 이게 눈이 막 올라가는 장면
더 에너지를 가지고 살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컬처에서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상관받습니다. 자유, 기쁨. 그래서 이 토라를 받는 것도 이 오멜 개수를 며칠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애굽에서 파져나가지고 이 메시지를 줄 적에 토라를 줄 적에도 7, 7이 49 오멜 개수를 7에서도 7번 해가지고 그 다음 하루 해가지고 50일째 오순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오멜 개수를 하면서 또 50년이 지나면 희년하면서 이 눈의 생명의 뜻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의 데디 이름이 누구냐면 눈의 눈 생명의 아들 그래서 이게 눈도 히브리어가 참 독특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눈이죠. 맨 마지막 눈 소핏이죠. 눈이 둘이에요. 그 가운데 엔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뭡니까? 바. 그래서 생명 놓고 가운데다가 밥을 딱 하면 밥이 뭐라고요? 50년 희년에는 생명을 좌우로 끌어들이고 밥을 여기에 네로트도 이쪽 이 심지도 예수와 하마시아를 향하고 있고 이쪽 심지도 예수와 하마시아를 향하고 쫙 연결되는 이 뜻을 여기서 가지고 있고 이 눈이란 말이 충성된 자, 의로운 자가 합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Righteous one. 왜냐하면 이 눈 소핏은 스탠드 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올바로 섰습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눈은 지금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은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때가 있고 뭐가 있으면 교만할 때가 있고 그걸 조심해서 faithful한 아주 충성스러운 자로서 무릎을 꿇을 때가 있고 야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일어날 때가 있고 이것을 연결시키는 뜻을 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눈이 알렙타브의 순서적으로는 14번인데 신기하게도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누구십니까? 14개. 네. 이 마태복음 9장 21절에 지니아라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왜 예수가 다윗의 자손입니까? 보니까 다윗, 달렛, 밥, 다윗. 이 다윗도 이 바보가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도 달렛, 왼쪽에도 이 다윗의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오른쪽에도 문이 열려 있고 왼쪽에도 문이 열려 있고 모든 문이 하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축복받은 자인데 다윗의 자손이 다비드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달렛인데 바보가 6, 달렛인데 총 몇입니까? 14. 그래서 마태복음 지니어러지에 아브라함에서 어디까지 14대요. 그 다음에 14대요. 그 다음에 그게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눈과 같이 14대의 수치를 가지고 있고 또 눈 자체는 50의 수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왜 50이 되냐면 알렙은 1이 되고 짜딕은 90이 되고 레이시, 신, 탑은 100, 200, 300, 400 수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기 또 나오죠.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지니어르제 예수와 하마시아의 세계라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보가 일어나리라 그 뜻이죠. 마태복음 1장 11절에 그런즉 모든 내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눈이 몇 번째 글자라고요? 14번째.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6월절도 뒷산 14대. 그래서 토라 포션 베하로트카의 이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눈이 뒤집은 것이 두 번 나오고 또 시편 107편
20절부터 25절, 39절에 7번 나오고 그래서 총 9번이 나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은나팔입니다. 은나팔. 민수기 10장 2절에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 두들겨 만든다. 아까 메노라 만들 적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기십니다. 쇠방망이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우리 영이 좀 흐늘해지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두들겨 주시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신호를 알릴 수 있는 나팔 소리를 만들기 위한 은나팔이 형성되게 되는데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망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돌아 나올 것이요. 나팔을 불 때, 그 다음에 하나만 불 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팔 불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 소리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10절에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뭐라고요?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나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은나팔을 주셨습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금으로 할 때는 메노라가 결정했는데 나팔을 불 적에는 은나팔. 그래서 성경에는 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같이 계신다는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는 험난한 계곡을 갈 때도 있고 높은 정상을 가가지고 홀로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금으로 나타나는데 은은 구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Redemption, Sacrifice. 그래서 이 구속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빛을 전하게 하여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지금이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지금이 나팔 소리를 불어야 할 때다. 그래서 이 보석 자체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에게 깨우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휴거의 나팔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제사장이 메노라를 켤 때 이 메노라 제작하는 법 불을 켜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훈련시켜 주신 사명입니다. 또 괴가 떠날 때 괴가 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한 기도의 문구를 이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의 부르심을 분명히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말기제덱 제사 제도의 부르심을 받은 야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괴가 떠날 때 야훼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괴가하실 때에는 야훼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셔서 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영광의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 다름질을 분명히 향방 없는 자가 자지 말고 목표를 우리 도라의 목표인 예수와를 향하여 빛을 비치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도라 보신 메할로트카 불을 켤 때 이 메시지는 여기서 마칩니다. 영광의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사의 천하의 때가 있는데 이 어두울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될까요?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치는 이 사명을 위하여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길을 갈 때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찌꺼기들을 다 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오직 썩지 아니할 것을 남겨두어 아름다운 메노라를 지키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를 이렇게 떠날 때와 쉴 때 우리의 기도가 담대히 주여 우리에게 오소서.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서 모든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주여 만민 중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돌아보신 메할로트카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 길에 높고 낮은 그 다음에 험난할 때 또 움푹 파진 곳 그 다음에 실망할 때 좌절할 때 우리는 기쁠 때가 있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광 중에 담대히 설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강한 손길의 손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주의 영광의 끝날까지 충성된 자로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빛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빛으로 갑옷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족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바라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콘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레카 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심 예수와 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